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 더 나은 날을 꿈꾸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혹시 스스로를 옥죄는 또 다른 쇠사슬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만 막상 잠자리에 들 때면 이상하게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어딘가 공허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우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2600년 전의 지혜, 금강경이 현대인의 이 질문에 답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푸는 세 가지 열쇠를 소개합니다. 2600년 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도 부귀영화도 모두 버리고 한 가지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가 깨달은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 깨달음이 담긴 경전, 금강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래야 한다고 믿는 그 집착 때문이라고. 당신이 지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과에 마음을 미리 보내놓고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두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이 전하는 세 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법. 둘째,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는 법. 셋째,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용기를 갖는 법. 이 세 가지 열쇠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멋진 삶을 연기하느라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완벽한 부모여야 해.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제17분 구경무화분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나라는 법이 없음을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를 일러 참된 보살이라 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나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상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 만든 이미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미지. 금강경 제5분 열의실견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색으로 나를 보고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겉모습으로 명성으로 타인의 평가로 나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라는 가면, 집에서는 좋은 부모라는 가면,
친구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가면, SNS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니 이제는 가면과 진짜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나 자신도 진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것을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괴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상적 자아와 실제로 현재의 내가 느끼는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이 말한 아상, 나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과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자아불일치는 놀랍도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10kg 감량, 책 50권 읽기, 매일 운동하기. 이런 목표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목표들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멋진 나를 전시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금강경 제14분 이상적 멸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을 듣고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드문 일이니라. 왜 놀랍고 두려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우리에게 나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상을 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정의를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믿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들 앞에서 당신이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건 나답지 않은데,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인데 왜 이러지? 이건 진짜 나가 아니야.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네? 재미있는데.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고정된 나의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는 정의 자체를 유연하게 확장합니다. 금강경 제32분 응합이진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나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이미지도 타인이 규정한 나의 모습도 모두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간단한 연습을 해봅시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빈칸에 당신이 당신을 규정하는 모든 말들을 적어보세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다 적었습니까? 이제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것은 영원한 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믿고 있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아상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금강경 제6분 정신이유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2가지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열애, 즉 깨달은 존재는 어떤 외적인 특징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당신도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당신이 성공자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자유롭고 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저 그 계획이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당신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정리해 봅시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을 정의하는 모든 수식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늘 미래에 살고 있는가? 잠시 멈춰서서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할 일이 산더미네.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거의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엄정토분에는 이 경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이 한 구절이 선불교의 6조 해능 대사를 깨닫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해능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나무를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순간 해능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 결과에, 성공에, 실패에, 평가에, 심지어 깨달음에조차 머물지 말라는 것.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을 어딘가에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머물게 합니까? 결과에 머뭅니다. 이 일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평가에 머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상사는 나를 인정해 줄까? 친구들이 부러워할까? 과거에 머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래에 머뭅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지금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작업 사이를 왕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작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피곤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매튜 킬링스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47%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보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을 때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2600년 전 금강경이 말한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현대 신경과학이 발견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은 정확히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7분 구경무화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보시, 즉 베풀물 행할 때조차 그 결과나 보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당신이 새해 목표로 매일 운동하기를 세웠다고 합시다. 이거 한 달 하면 몇 킬로 빠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젊어졌다고 하겠지. 운동이 끝나면 즉시 거울을 보고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변화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아,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한 달쯤 지나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그만둡니다.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숨이 차오르는 느낌, 땀이 흐르는 느낌, 운동이 끝나고 나서의 상쾌함.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충분합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방식은 운동을 수단으로 만듭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 두 번째 방식은 운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역설적이게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에 대한 불안이 없으니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즐거우니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하니 결국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몰입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몰입 상태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아 의식조차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칙센트미하이는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언가를 성취한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유명해졌을 때가 아니라 창작 활동에 몰두해 있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결과라는 목적지에 마음을 보내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여정 그 자체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실천 일상 속 머무르지 않는 마음 훈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을 소개합니다. 오늘 단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커피를 마시는 것이든 샤워를 하는 것이든 걷는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활동을 할 때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 잔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향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첫 모금을 입에 머금었을 때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이때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 오늘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하는데. 저녁에 뭐 먹지? 괜찮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커피로 데려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온전히 집중했었나? 체크리스트를 몇 개나 완료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하게 그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과정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5초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는가? 답을 찾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 당신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지속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시계로 재는 물리적 시간과는 다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베르그송은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시간이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축적되어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잠재성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만나는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에 머물지도 말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왜 머물지 않는 것이 자유인가? 금강경 제26분 법신 비상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는 순간 우리는 흐르는 삶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막힌 물이 썩듯 우리의 마음도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은 항상 신선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건가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강경은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목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줄 뿐 당신을 그곳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가입니다. 금강경 제29분 위무주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부처님조차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고 가고 앉고 누우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든 실패한 사람이 되든 그것은 그저 흐르는 강물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을 정리해 봅시다. 결과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가 당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삶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벼운 춤이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변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일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합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관계를 끝내면 외롭지 않을까?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금강경의 마지막 제32분에는 이 경전 전체를 압축하는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헛된 거라는 뜻인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금강경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슬픈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결국 사라지는구나. 행복한 순간도 영원하지 않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가는구나.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외롭다고 해서 영원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는 사물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유동성,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꿈은 깨어나면 사라집니다. 환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물거품은 금방 터집니다. 그림자는 빛이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이슬은 해가 뜨면 증발합니다. 번개는 순식간에 번쩍이고 사라집니다. 이 모든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가볍게 시작하라.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과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고방식이고, 성장 마인드셋은 능력과 재능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즐깁니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이 영원히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실패는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 사건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에 세운 목표들, 작심삼일로 끝난 운동 계획, 시작도 못한 독서 목표,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실패를 나라는 존재의 본질적 특성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금강경 제13분 여법수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마땅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닐지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름 붙인 순간 그것은 이미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실패자야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실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 흘러갑니다. 하늘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구름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이라는 맑은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자야 라는 말 대신
이번 시도는 예상과 다르게 끝났어. 역시 난 안 되라는 말 대신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할 수 있어. 작은 언어의 변화가 큰 마음의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을 50권 읽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오늘 10페이지만 읽어볼까?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오늘 5분만 스트레칭 해볼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완성이 아니라 변화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엄정토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함이 아니니 이를 일러 장엄이라 하느니라. 완성된 장엄이라는 고정된 상태는 없습니다. 장엄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직 변화하는 나라는 여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니까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당신이 첫 번째로 발을 담갔을 때의 물과 두 번째로 발을 담갔을 때의 물은 이미 다른 물입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발을 담근 당신과 두 번째 발을 담근 당신도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세포는 계속 재생되고 생각은 계속 변하고 경험은 계속 축적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과거의 당신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1초 전의 당신과도 이미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또는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고통스러운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강경 제7분 무등무설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되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로는 정해진 법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이름할 것이 없으면 또한 열애께서 설하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고정된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무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끝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과거의 당신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금강경 제28분 불수불탄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보살이 칠보로 가득 찬 삼천대천세계를 보시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국에라도 바다지념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덕이 더욱 크니라. 물질적 성취보다 외적 성공보다 더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어두운 흙 속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씨앗은 자신의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패? 그것도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지. 곧 지나갈 거야.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실패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을 정리해 봅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꿈처럼, 구름처럼,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금강경이 전하는 세 가지 비밀을 탐험했습니다. 첫째,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법. 둘째,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는 법. 셋째,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용기를 갖는 법.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의 큰 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강경 제18분 일체동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야, 열에는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유관이 있으십니다. 수보리야,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으십니다. 이 대화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육안으로 보는 세상과 천안,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같은 세상입니다. 차이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면 나는 안 돼라는 좌절이 되지만 천안으로 보면 나는 변화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됩니다. 똑같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육안으로 보면 해내야 해라는 압박이 되지만 천안으로 보면 즐겨보자라는 놀이가 됩니다. 똑같은 오늘을 살더라도 육안으로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가네라는 권태가 되지만 천안으로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네라는 감사가 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합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자신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삶을 사는 새로운 태도를.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성공하라. 완벽해져라. 하지만 금강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금강경 제23분 정심행선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덕이 많다함은 곧 복덕이 많음이 아니니 이로써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느니라.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많다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제한된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완벽한 당신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당신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은 측정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그래서 완벽합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작심삼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은 이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가 멋진 나를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의 당신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결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목표를 향해 가되 그 여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운동을 한다면 몇 킬로그램을 뺄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몸을 움직이는 그 기쁨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 마치 아이가 놀이를 하듯 당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완성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삶. 금강경 제31분 직연불생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이런 견해를 설하셨다. 나라는 견해,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이해했겠는가?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규정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삶이라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고정된 모델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완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 금강경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집착을 놓아라. 나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영원함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놓아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당신답게 사십시오. 성공한 사람처럼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행복한 사람인 척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으로 사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마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고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강경 제32분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기를 마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느니라.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수첩에 적힌 것들, 올해 당신의 수첩에 적힌 계획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계획들이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춤추게 하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무거워진다면 금강경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래야 해를 내려놓으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야 해를 내려놓으십시오. 실패하면 안 돼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걸어가십시오. 이 영상의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이미 당신의 가벼워진 마음 속에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쁨을 따라 사십시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며 사십시오. 영원함이 아닌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춤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당신의 삶이 무겁지 않기를, 당신의 걸음이 가볍기를,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기를. 그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